오늘은 이제 297번째네요. 행복한 사람,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들 기억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 이어서 오늘은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을 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행복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을 가졌는데 그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찾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을 옮겨다 놓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에 항상 그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옮기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했을 때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옮겨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복음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지만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또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값지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은혜를 복음을 옮기십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항상 바보처럼 항상 참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복을 나의 것으로 만지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해야 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에서의 통곡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눈으로 보고 밟아본 상황에서도 그 축복을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남편은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새 신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 남편으로 돌아가자.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로 삼았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하나님, 지금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만으로도 광야가 되었든지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혼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적어도 1년은 가잖아요. 1년 동안 못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1년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민수기 14장이 지금 1년이 되던 해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이었다면 지금 이 광야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광야 자체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현실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보다 애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값없이 은혜를 받아 지금 애굽에서 나온 상황인데, 이들은 그 애굽에서 이들은 종살이 했거든요. 노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애굽에서 값없이 은혜를 누렸다라고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사모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사모했고 애굽을 그리워했고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은 어떤 자가 누리냐면 행복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했던 이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를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지금 미혹당했다 그 얘기예요. 왜 미혹을 당했는가 보았더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옛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남편,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라네. 갈라디아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그 만찬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만찬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4절도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이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실제로 그 화장지를 그 안식일 날에 볼일을 보고 몇 칸을 쓰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더 불행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 물론 그날에는 자동차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도 거리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날을 행복하게 지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만찬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지켜요.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구원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율법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새벽 예배 빠뜨렸는데 새벽 예배를 빠뜨려서 왠지 찝찝하고 오늘은 아침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거 이러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뒤통수 한 대 때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작정 기도를 정하고서 한참 가다가 오늘 하루를 빠뜨리면 작정 기도 실패했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그 만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그 신방 살림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만찬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신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가 신랑 앞에 섰는데 두렵다, 떨린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꿀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냥 꿀이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달콤한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의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율법적인 성도로 누가 만들어 놓았냐면 사실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 놨어요. 마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자유가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물론 신랑과 아내와 서로 간의 예의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만 계속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의 길을 걷는 저 자신을 얘기하더라도 주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주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목사님이 안 됐으면 성경 보겠습니까? 저의 기준으로는 집에서 책도 한 권 안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안 됐으면 제가 성경이나 받겠냐고요. 그러나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깊이와 그런 그 발로 닿을 수 없는 꿀보다도 더 단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이 쓰잘데기 없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안 됐으면 새벽 예배 드렸을라나 모르겠어요. 장담하건대 절대 안 드렸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안 됐으면 시간 날 때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제가 거창한 일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찾아와야 됩니다. 잠언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율법적이지 않은 모습 보이죠? 아멘이 없으세요? 어지간하면 율법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작정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목사님도 성도님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조금만 늦어도요. 율법으로 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들보를 빼고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도 사랑스럽고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사랑스럽고 또 율법을 빼야 아내를 봐도 사랑스럽고 남편을 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율법은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요. 그 기준에 도달해야 정상적이요.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손을 잡아주실 때 너는 너를 그렇게 형편없이 보지 그러나 난 널 형편없이 보지 않아. 나의 사랑으로 너를 일으켰고 나의 사랑으로 너의 허물을 내가 다 씻어주었고 나의 사랑으로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그것은 난 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날 사랑하면 넌 행복할 거야. 그 행복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복함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 기준. 그것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제가 지금 율법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머릿속에 지금 그 율법에 관한 성경 구절이 5개가 있었는데 4개 다 뺐습니다. 4개 빼고 바로 요한일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요 세상의 것에 있게 되어질 때는 신앙생활 할 때 불행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게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막 올라갔을 때, 바벨탑을 쌓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힘들이 많아졌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근데 그 병 때문에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서 그것에 도달해야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달했을 때 행복합니까? 잠시 유익은 줄 수 있어요. 잠시 자기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더 많이 채워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 이건 다 세상적인 것인데 여기에 행복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고요. 보아도 이 세상적인 것도 육신의 것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불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만 가치를 정하시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원하세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행복함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신명기 30장은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도 하나님에게 있고 재물도 공의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약속이 이미 잠언서에도 있어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랑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에 가득 재물을 채우는 역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로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으로 입히시는가? 성도님들의 곳간에 재물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통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십시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얼굴도 행복,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행복, 그리고 행복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전파되어지는 전도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